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다윗이 탄 배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가난이나 질병에서 건강하든지 부유해졌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구원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고 살아날 가능성이, 살아날 여망이 다 사라진 사람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질을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배가 깨어져도 좋습니다. 명예를 좀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죽을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송하듯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에베소서 2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마침내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입니다. 선장이 운전하여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원들이 성실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선주의 물질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수영을 잘했기 때문에 그 지중해 한가운데서 살아남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탄 이 배가 그 섬에 도착하고 싶어서 도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 섬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동네에, 이 건물에, 이 아파트에, 이 직장에, 그리고 이 집에 내가 존재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 누구와 결혼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바울이 도착한 곳은 멜레데였습니다. 현재 말타라고 하는 섬이죠. 시실리 남방 약 100km, 아프리카까지는 34km 거리에 있는 길이가 30km요, 폭이 14km 정도인 아주 작은 섬입니다. 당시는 노마의 영토였지만 그 주민들은 아프리카에서 이주해온 베니게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프리카나 스페인 쪽 아니면 엉뚱한 곳으로 얼마든지 흘러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림길에서 나침반이 없이도 낙엽처럼 흔들리는 가운데 하늘이 거치고 보니 노마의 코 밑에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순풍을 맞고 나보다 더 빨리 출세하는데 나는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섹스피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나간 모든 것은 서막에 불과하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과거란 현재의 시작입니다. 지나간 과거가 기억하기조차 힘든 그런 풍랑입니까? 그것은 오늘이라고 하는, 그리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한 서막이요, 지금부터가 본 무대가 시작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주간 풍랑 속에서 헤매던 배는 육지에 도달합니다. 2주간 동안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오히려 태풍 속에서 276명의 영혼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며 축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백부장 율리오가 감동을 받고 배가 가라는 가운데 구원을 받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고 있는 아내의 모습 속에서
믿지 않는 남편이 감동을 받습니다.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어머니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자녀들의 마음이 녹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권은 풍랑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권인 것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이 군인들의 주장을 뿌리치고 바울을 살려주고자 그 죄수들을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멜리데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입니다. 이 풍랑을 인하여 가까이 갑니다. 바람은 자꾸 거꾸로만 불어서 내 인생이 뒤로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나침판은 언제나 노마를 향해 있으며 그리고 계속해서 그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섬에 도착했는데 날씨가 겨울이라서 매우 추운 날씨입니다. 헤엄을 쳐 건너왔기 때문에 이만저만 춥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도 없는데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옷을 말리면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불을 피워줬습니다. 이 바울 일행을 도운 원주민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후하게 대해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조건 없이 은혜를 받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유 없이 나를 도와주었던 고마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파선하여 죽게 되었을 때도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의 그 따뜻한 그런 영접도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후하게 대해준 것입니다. 이 노마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원주민이라 부르죠. 바바리안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바바바 이렇게 버벅거리는 그런 비문화인을 뜻할 때 바브리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야만적으로 바울의 일행을 대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불을 피워준 그 나무 섭 속에서 갑자기 독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바울은 분명히 살인자다. 풍랑 속에서는 살아남았을지 모르지만 이제 뱀에 물려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리카 북부 있는 사람들은 이 뱀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관 꼭대기 보면 이 뱀의 모양을 장식을 했죠. 그리고 뱀의 왕관을 쓰는 게 많습니다. 지금도 박물관에 가면 그런 유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집트에 가면 그 뱀 모양을 한 팔찌도 있습니다. 이 독사 모양을 한 팔찌를 끼고 다니면서 전혀 진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뱀의 그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이들은 이 뱀을 정의와 복수의 신인 디케라고 하는 신의 대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뱀에 물렸을 때 정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죠. 독이 퍼져서 죽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험한 일, 또 중한 병, 사고를 당했을 때 당신 죄 지었지, 죄 많아서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될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3절에 보면 계속 물고 있는지라 오래도록 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독이 몸에 퍼졌으나 전혀 그 독이 바울을 죽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원주민들이 이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섬의 주장인 부블리오가 3일 동안 이 바울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여 후위 대접을 합니다. 그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뜻밖의 사고를 통하여 그들에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자를 고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9절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겨울 동안을 편히 먹고 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도 이 풍랑을 인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